예, 오늘 악한 반대자를 대하는 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도 느헤미야 4장 전체가 저희들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누구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고단이 없으면 좋겠다. 좀 힘든 일이 없으면 좋겠다. 예, 누구나 바라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껏 좀 지내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어떤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좀 그렇게 모든 고난이 하나도 없이 어려움이 없이 그냥 순탄하게 인생을 사는 그런 분은 아직 한 번도 제가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글쎄요, 제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한때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직장에서 월급 잘 받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그렇게 했으면 좀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셔서 뭔가 특별하게 해주지 않더라도 좀 어려움은 없이 좀 잘 살게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아니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 역시 지금도 그렇게 좀 쉽지 않은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누구든 간에 인생엔 오르막길이 있고요, 또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때로는 한 고개를 넘었는데 정말 어렵게 넘었는데 넘고 보니까 더 높은 고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살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제 마음 한구석에 원망이 생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며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크시다면서요. 그러면 좀 그런 자비하신 하나님은 좀 어디 계신 것입니까? 아니, 좀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이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데 왜 하나님 꼭 저희들이 볼 땐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더 이상 안 계신 것처럼 왜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글쎄요,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왜 저희들 가운데 이런 고난과 아픔을 겪게 하시는가? 오늘 이 짧은 설교 한 편으로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지금 자기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함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의 현장에 방해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쌓는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고 몹시 분개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며 그의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유다 사람 약골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 성벽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냐?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냐?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겠다는 것이냐? 타버린 돌들을 저 흙무더기 속에서 원상복구하겠단 말이냐? 그 곁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맞장구 치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건축하든 여우라도 한 마리 올라가면 그 돌 성벽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예. 자, 오늘 이 산발랏, 참 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지금 호랑이가 없는 마을에 여우가 왕노릇하다가 지금 느헤미야가 다시 와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통치 영역, 자기의 그 모든 갖고 있던 기득권이 상실될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방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들이 방해한 내역을 보면요, 먼저 어떤 물리적인 공격을 하기 이전에 빈정거리면서 뭐 하고 있어요? 감정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야, 니들 약골이 뭐 하냐? 뭐 예배드려? 야, 그 너희들의 신들은 너희 다 패배해서 멸망하고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한 신인데 뭘 그 신한테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야, 뭘 다 타버렸는데 뭘로 제거하니? 그거 세워봐라.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지겠다. 여러분, 저희 믿음의 사람들을 반대하는 악한 세력들이 정말 공격을 할 때 우선 사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희들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요, 그 일이 정말 옳은 일이냐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냐,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기분에 맞는지 아닌지,
저 사람이 내 감정을 상하게 했어.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세상을 보면 정치, 이건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뭐 심지어 가정에서 부부 사이조차도 이 갈등의 모든 발원은 뭐예요? 어떤 중차대한 큰 일이 아니에요. 그저 조그만 사소한 감정의 싸움이에요. 기분 나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라면 1:1 성경 공부 다 하셨겠죠? 그렇죠? 1:1 성경 공부에 그 구원의 확신편에 보면 기차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오래전에 하셨던 분들은 그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렇죠? 기차 그림이에요. 지금은 저렇게 석탄 떼가지고 가는 기차는 없죠. 그러나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그림. 그래서 앞에 기관차는 사실이다. 그 사실은 뭐예요? 진리예요. 그 다음에 그 사실이라는 기관차가 앞으로 가게끔 연료를 공급해 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감정. 그것은 객차예요. 그러니까 이 객차는요, 이 사실이라는 진리의 기관차가 앞으로 갔을 때 따라가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자, 감정은 뒤쫓아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감정은 사실 저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아주 소중한 선물이에요. 감정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감정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이 객차가 기관차를 끌고 갈 수 있어요? 아니요.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는 자꾸 감정이 내 기분, 감정과 기분이 내 인생을 끌고 가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어느 성도님들이 정말 기운이 푹 빠져가지고 상담을 요청하러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정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들으세요. 하나님은 저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제 기분과 느낌과 감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자기 기분이에요. 자기 느낌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것이다라고 아예 단정을 해버리고요. 그리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분이나 느낌이나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 진리예요. 내 기분이 낙심이 되고요. 내가 실망이 되고요. 내가 나를 볼 때마다 부끄럽고 참 하나님이 나를 참 어떻게 생각하실까 의심이 될 때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그 형제에 대해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실 수 있다. 무한대로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요. 저에 대해서 한 번도 눈을 돌리신 적이 없으세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세요. 항상 우리를 품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 기분에 상관이 없이 이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에서 무엇라고 하시는지를 듣고 그 진리, 그 사실이 내 인생을 끌고 가야 된다. 그것입니다. 사단은요, 그런데 이 부분을 공격해요. 거꾸로 살게 해요. 오늘 너 기분이 꾸리꾸리하잖아. 좀 그렇지, 너 감정이 좀 그러지. 그런 날은 그냥 우울한 음악 듣고 그리고선 그냥 어디 차 타고 멀리 떠나. 한 번쯤 그래도 돼.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야. 이러면서 자꾸 우리 가운데 감정을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절에 도비아가 등장을 하고요. 조롱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감정을 막 흥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그 가운데 암몬 사람이라고 이렇게 도비아는 밝히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냥 도비아가 이렇게 지금 현재 옆에서 지금 산발랏이 얘기를 하는데 도비아가 이렇게 거들었다라고 해도 될 텐데 암몬 사람 도비아 왜 밝혔을까요? 암몬은 모압과 함께 그 조상이 롯이에요. 롯. 소돔 땅에 살고 있던 롯이 아브라함 중복이던 덕분에 멸망 직전에 그냥 구사회생합니다. 그런데 부인은 그 나오는 피난길에 돌아보다가 소음기둥이 됐다는 거 저희들 잘 알고 있잖아요. 두 딸과 함께 산으로 피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여자들이 자기 자식이나 남편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문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딸이 지금 한숨 쉬는 거예요. 자기네 남편들은 지금 소돔 고모라 땅에서 다 멸망해서 죽었고 지금 우리가 나와 보니까 이 산속에 아버지와 자기 둘뿐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냐. 자, 이미 이 두 딸들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타락한 문화에 충분히 젖어들고 있었던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던 두 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머릿속에서 나온 게 뭐예요?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첫날은 첫째 딸이 동침을 하고요. 그 다음 날은 둘째 딸이 동침을 하고요. 그래서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나온 자손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침돌이 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은 정말 이 세대를 이어가면서 우리를 반대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 롯이 심었어요. 두 딸들이 심었어요. 지금 우리가 심는 것이 우리의 자녀 세대에서 거두게 된다는 것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롯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드릴게요. 롯이 어떻게 소돔 땅으로 가게 됐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 삼촌 따라서 나왔잖아요. 갈대아 우리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들의 재산이 점점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목동들이 다투게 되니까 그래서 이젠 이사를 해서 좀 분가를 해야만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먼저 택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그러면 삼촌 먼저 하세요 라고 하든지, 글쎄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고요. 아니요, 롯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선택하라고 하자마자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 창세기 13장 10절 한번 참고로 볼게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온 들판을 보니 그곳은 소알에 이르기까지 사방에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이나 이집트 땅 같았습니다. 이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습니다. 롯이 눈을 들었다라는 그 표현은 뭐예요? 자기가 자기 의지로, 자기 기분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본 거예요. 쫙 본 거예요. 아마 발까지 높이 들면서 여기저기 구석구석 봤을 거예요. 그러고 나선 좋은 땅을 발견했어요. 그러고 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와,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다. 하나님이 주신 땅 아니에요. 그런데 와, 하나님이 주신 땅 같아. 지 기분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집트 땅, 애굽 땅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표현이에요? 제일 좋은,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 이집트였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렸을 때 막 학용품 가지고 애들하고 서로 막 자랑하고 때로는 다퉈요. 그러다가 한마디 하면 이깁니다. 야, 이건 미제야. 우리 아버지가 사다 줬어, 미국에서. 이거 미제야, 마. 이러면은 꼼짝 못 해요. 그러니까 마치 그거예요. 야, 이 애굽제 같아. 이집트제 같아. 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알 수 있어요. 자,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지금 롯은요, 지가 들어서 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 때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이제 일어나 봐. 너 일어나서 또 봐. 눈을 들어서 봐. 이제 내가 보게 해줄게. 동서남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이 있을 때까지. 자, 자기 기분에 맞는 삶을 선택했을 때 롯의 결국 열매는 뭐예요? 모든 거 다 잃었어요. 아내마저 잃었어요. 그리고 결국 남긴 것은 모압과 암몬 자손이에요. 자, 여러분, 철저하게 죄의 열매로 시작한 이 암몬 자손, 그 도비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야, 너 기분으로 결정해. 야, 너 감정적으로, 야, 이렇게 상하는데 너 뭔 일을 하냐? 부추기고 있어요. 너 기분 나쁘지? 거봐. 그거 기분 나쁘면 그만해. 아유, 그거 한다고 월급을 주냐? 상을 주냐? 야, 그거 할 힘이 있으면 가서 네 집이나 고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낙심하게 해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해서든 멈추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악한 반대 세력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과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오늘 저희 가운데 이것을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자, 느헤미야 4장 4절과 4장 9절 말씀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포로가 돼 남의 땅으로 끌려가게 하소서. 9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편 밤낮으로 경비병을 세워 이 위협에 대비했습니다. 가장 우선은 뭐 했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직접 그들을 대항해서 맞서 싸운 것이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기도는 뭐예요?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 걸음도 갈 수가 없겠다라는 신뢰와 의탁이 있는 것이 이게 기도예요.
우리 구약에 이렇게 기도한 분이 한 분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이에요.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왕이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저 큰 군대에 맞설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우리 눈은 여호와만 바라볼 뿐입니다. 자, 이 구절이요, 그냥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런가 보다, 기도했나 보다. 아니요. 여러분, 왕이라고 한다면 적군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록 우리가 열세를 할지라도요, 백성들 앞에서 설교하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를 믿어라. 우리 군대를 믿어라. 우리 60만 대군이 그동안 열심히 훈련했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전술이 있고 무엇보다 뛰어난 무기가 있으니까 우리의 숫자가 저들보다 적을지라도 우리 가운데는 용맹함이 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자. 왕이라면 이 정도 이렇게 연설을 하거나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 왕이 한 기도는 뭐예요? 좀 창피해요. 저 큰 군대에 맞설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힘도 없고 방법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눈은 그저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이 왕이 청문회에 끌려와서는 할 얘기가 없을 거예요. 너 그동안 뭐 준비했냐? 왕으로서 뭐 했냐? 아무 할 얘기가 없을 거예요.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해야 할 기도가 바로 이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참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변질된 것과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무엇을 또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손만 의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마귀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모든 일을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그저 주저앉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힘을 빠지게 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사단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노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냥 무능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그래 가. 교회 나가 찬양하고 다 하는데 세상 끝났어 이제. 세상 끝났으니까 이제 그냥 너 하나 잘 버티고 있다가 때가 되면 하늘나라 가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 아니에요. 여전히 아직까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너는 이 땅의 소금이야. 너는 이 땅의 빛이야. 너는 이 썩어 있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돼. 사람들이 너를 읽고 그리스도가 자신들에게 주는 그 편지임을 알아야 돼. 아직까지는 주님이 저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이거 미리 안 막아주실까요?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이렇게 힘 빠지게 하고 주저앉게 만들 때까지 왜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셨을까? 왜 우리의 믿음의 삶에는 이렇게 고난이 많고 슬픔이 많고 아픔이 있을까? 여러 가지 예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내 앞에서 나를 방해하고 때로는 내 앞에서 나를 조롱하고. 그런데 여러분, 운동 경기에 여러분 페이스메이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 우선 페이스메이커가 뭘 하는 건지 여러분께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이 페이스메이커가 뭐 하는 건지를 한번 보시죠. 마라톤 또는 육상 장거리 경기에서 일정 구간 동안 선두 또는 특정 선수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선수를 페이스메이커라고 합니다. 페이스메이커는 주최 측 또는 선수에 의해 돈을 받고 고용됩니다. 페이스메이커들은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 미리 정한 속도로 페이스를 유지하며 달려갑니다. 대회의 높은 성적을 위해 주최 측이 또는 선수가 더 나은 기록을 위해 도우미로 페이스메이커를 고용합니다. 일정한 거리까지 약속한 속도로 선두를 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선두 그룹 또는 고용한 선수의 속도를 더 빨리 내게 만드는 임무를 지닌 육상 용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메이커는 단순히 속도를 빨리 내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간별로 페이스를 맞추어 주는 역할입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주최 측이 바라는 최고 기록이 2시간 7분이라고 가정했을 때 각 구간별로 그 기록을 낼 수 있는 속도를 정확히 설정하여 적절히 맞추어주는 것입니다. 또는 페이스메이커를 고용한 선수의 기록 향상을 위해 마라톤의 30 내지 35km까지 전력을 다해 달려서 바람을 막아주는 등 선수의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줍니다. 예, 페이스메이커가 바로 그런 거예요. 때로는 내 앞에 달리면서, 때로는 내 옆에 달리면서, 야, 조금 더 뛰어, 더 뛰어.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나 지금 쉬고 싶은데, 아니, 지금은 내가 조금 좀 천천히 가고 싶은데, 자꾸 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달리면서, 내 앞에 달려서 나를 자극하는 이 사람 얼마나 미울까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기록,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게 이게 페이스메이커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장애가 되고 때로는 방해가 되고 우리를 자극하는 괴로운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믿음의 경주에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신 페이스메이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스메이커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 경기에 자꾸 나를 자극하는 그런 어떤 다른 선수, 그래서 일정 기간, 그 구간만 달리는 선수를 페이스메이커라고 하고요. 또 심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요, 심장에 기계를 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전기 자극을 줘요. 그러니까 심장이 정상적인 심장이면 촉촉촉 뛰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힘이 없어져요. 축 늘어지면 전기가 자극을 줘요. 그래서 정신체를 아주 다시 뛰게 만드는 그게 바로 또 페이스메이커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모든 문제는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페이스메이커예요. 이것 때문에 우린 다시 엎드리는 거예요. 사단은 그럴 거예요. 내가 방해하기 때문에 이제 꺾어질 거다. 그런데 이런 좌절과 낙심하는 그 일 때문에 다시 한번 엎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없으면 야곱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만약에 에서가 없으면요, 야곱은요, 정말 그 빈들에 나가서 도망가다가 하나님 만나는 그러한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나중에 20여 년 뒤에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400여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온다라는 그 소식을 듣지 않았으면 아마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에서가 없는 야곱, 아마 그냥 그 엄마의 치마폭에서 소꿉장난이 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페이스메이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다시 뛰게. 여러분, 지금 현실 가운데 이러한 일이 없었다면 우리 교회들이 회개했을까요? 우리들이 엎드려 기도했을까요? 자, 기도하자고 느헤미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이 어려운 일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선 느헤미야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4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위대하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싸우시오. 자, 우선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이에요. 다른 어려움 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크고 경외, 여기에 두렵다라는 것은 무섭다라는 게 아니라 경외함이에요. 그 경외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붙잡자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저희들이 기도해야 하는 거 알면서도 기도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도가 과연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되는지, 그게 영적으로 무슨 그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접수하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시점부터 그 일은 내 일이 아니에요. 내 사건과 내 고통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시작할 때 찬양 드리셨잖아요. 손을 들고 찬양. 왜?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요, 진짜 믿음의 싸움, 영적 전쟁은요, 사실은 내가 막 어떤 믿음을 가지고요, 사단과 대적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의 존재는 아직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단과 맞서 싸우면 저희들은 백전백패예요. 그럼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삼각전쟁이에요.
삼각전쟁은 뭐예요? 대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대적을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나 공격해요. 하나님, 제가 나 어렵게 해요. 하나님, 제가 나 실망시켜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다가 여기 손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각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모든 대적들을 처리하실 수 있도록. 자,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에 싸우시는 분이다. 시편 20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내 승리로 인해 기뻐 소리 칠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높이 세울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보던 간구를 이루어 주시길 바라노라. 우리의 승리, 우리가 기뻐하는 승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깃발을 높이 세우는 거예요.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여호사밧 왕 얘기 잠깐 드렸죠? 그 전쟁을 앞두고 나는 아무런 힘도 없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무력하고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바보스러운, 왕으로서는 참 바보스러운 이런 기도 가운데 그렇게 기도를 드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선포해 주세요. 그거 잠깐 읽어볼게요. 역대하 20장 15절, 16절, 17절인데요. 야하시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께 말씀하십니다. 큰 군대가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라 내 것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로 부탁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건이고요.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우시겠습니까?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겠습니까? 또 16절에 내일 너희는 그들을 향해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것이니 너희는 여루엘 광야의 골짜기 끝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17절. 그럼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싸우시는데 그럼 우린 뭐 할까? 이 전쟁에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유다와 이스라엘아, 그저 너희 자리를 지키고 굳게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싸울 거 없다. 그럼 너희들은 집에 가라. 아니요, 그 소리가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리, 위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우리 현실의 자리를 지키고 굳게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라는 거예요. 눈을 뜨고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으러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맞서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너무 지나친 염려나 두려움, 좌절과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무시거나 아니면 어디 다른 데 가 계시거나 아니면 벌써 우리 그냥 성경의 기록상으로 한 4, 5천 년 이상 옛날에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늙어서 힘이 없으신가 보다. 아니, 그런 거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느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절에는 오늘 본문 20절에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우리 쪽으로 집결하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예요. 태도. 마음 먹는 것이에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저희들 가운데 요구하는 것은 이 흔들리지 않은 우리의 모습인데 우린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당장 얼마나 많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자, 아까 읽었지만 1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위대하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싸우시오. 첫 번째, 하나님을 기억해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해라.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잘 기억해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선 이 싸움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우리가 계속해서 서서 뭐 하는 거예요?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것은요, 이런 싸움이 있는 것이죠. 넋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멍 때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싸움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형제, 자녀, 아내와 가정을 위한 것이다. 특별히 거기 우리의 자녀들, 전 이거 좀 다시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떤 모습의 교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 여러분, 인도네시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반둥 공과대학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여론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반둥 공과대학에서 인도네시아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10% 정도라고 그래요. 모슬렘 국가예요. 더군다나 또 모슬렘 거의 98%가 무슬림인 그 나라가 또 있는데 파키스탄이에요. 파키스탄 라호르라고 하는 그 한 대학은요, 라호르라는 지역이에요. 거기 대학은요, 12%에서 14%의 학생들이 믿음을 갖고 있대요. 그리고 그 학교에 교수와 직원들 사이에서는 3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제가 직접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슬렘 국가예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12%, 10%, 14% 학생들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나라는 대학생들 가운데 몇 프로가 될까요? 벌써 한 4, 5년 전에 조사해봤더니 한 5%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5% 안 돼요. 2%? 두 채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에서요, 한 어떤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모든 믿음의 그 인구 분포도가 5% 미만일 때는 거기를 뭐라고 불러요? 미전도 종족이에요. 지금 저희들의 젊은 세대, 청소년, 대학생들, 미전도 종족이에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그동안 한국교회가 부끄러운 일들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저 교회 건물과 예산에만 관심이 있었고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부끄러운 짓들이 너무나 많았고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많은 젊은 세대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등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요, 교회 다닌다, 믿음을 갖고 있다, 부끄러워서 얘기 못한대요. 창피하대요. 자, 그렇다면 저희 이 자녀 세대에 진짜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우리 오늘 느헤미야 4장 16절, 17절,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내 부하들의 절반은 그 일을 계속하고 나머지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유다의 모든 백성들 뒤에 진을 쳤습니다. 건축 자재를 실어 나르는 사람들은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쌓는 사람들도 각자 칼을 허리에 차고 일했습니다. 다만 나팔 부는 사람만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안 후에는요, 지금 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신앙 따로, 그리고 우리의 삶 따로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과 사업과 가정 가운데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성실한 삶이에요. 이들이 갖고 있는 무기, 우리들의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무기예요. 그 말씀, 기도, 무기를 가지고요, 그리고 다른 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 때 각 사람들에게 주어진 자기 구역의 무너진 부분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진짜 우리 온누리교회 모토가 뭐예요? 액지 29 맨날 기도하면서 하잖아요. 사도행전 29장, 29장을 써내려가서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공표를 하고 이 기록을 발표를 해도 부끄럽지 않을, 오히려 그 읽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줄 만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현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이 봐야 돼요. 아주 짧은 영어 속담 가운데 monkey see, monkey do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원숭이는 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세대들이 지금 망가진 건 뭘 보고 배운 거예요? 누구 보고 배운 걸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져야 할 무기는 뭐예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데모와 군중의 힘은 절대 아닙니다. 이 무기를 들고 삶의 현장에서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믿음 안에 깨어있는 모습 얘기하고 있어요. 깨어있어야 돼요.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든 것을 사회 가운데 막 흔드시는 건 뭐예요? 배 밑창에서 자고 있던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풍랑으로 흔들어 깨우셨어요. 지금 이 사회를 흔들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를, 교회를 흔들고 계신 것은 뭐예요? 깨어있어라. 그럼 깨어있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 졸고 있고 지금 잠들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우는 사자가, 대적마귀 우는 사자가 두루 담키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근신하고 깨어있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뭐에 깨어있는 거예요? 그럼 깨서 눈 뜨고 있으면 사자가 오면 안 물리나요? 사자가 오면 여전히 우리 밥이죠. 깨어있어도 그냥 무구 사자가 와서 먹으면 밥이죠. 뭐 어떻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럼 깨어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우는 사자의 실체를 파악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은요,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 산길 잘 찾는데, 무서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집에 꼭꼭 숨어서, 머리카락 보일라. 그래가지고 꼭꼭 숨어서 있는 거야. 그러라고 주셨을까요? 아니요. 사자의 실체를 알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자들이 사냥하는 모습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고양이과에 속한 이 사자들은요, 발바닥이 푹신푹신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걸어도 발바닥 소리가 안 나요. 그런데 사냥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배를 땅에다 탁 붙이고요. 소리 안 나게 살금살금 갑니다. 더군다나 얼마나 이게 꾀가 좋은지요. 바람을 등지고 가면 안 돼요. 그럼 내 바람이 내가 노리고 있는 저 사슴에게 내 몸 냄새를 맡게 하니까 바람을 맞으면서, 그래서 자기는 사슴 냄새 맡으면서 살금살금 소리도 안 내요. 숨소리도 안 내요. 울지 않아요. 그러다가 사정거리 안에 딱 들으면 그때 뛰어나가서 전속력으로 가가지고 목더미를 딱 잡는 게 그게 사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는 사자는 뭐예요? 힘 빠진 사자예요. 이빨 빠진 사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사냥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울음소리나 자기의 모습으로 겁을 줘서 그저 토끼나 연약한 짐승들을 그냥 벌벌벌 떨고 아무 데도 못 가면 그거 잡아먹으려고 지금 그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나 힘든 것들, 하나님이 야, 너 무섭지, 숨어. 아니요. 그것들이 우리를 삼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힘 빠진 사자죠. 여전히 사자는 사자예요. 일부러 거기다가 머리를 디밀 필요는 없죠. 하지만 지나치게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어떤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역경의 한복판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뛰게 하고요, 우리를 엎드려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서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네요. 4장 10절입니다. 그런데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할 일은 아직 산더미 같은데 일꾼들의 힘이 다 빠져버려 우리가 성벽을 쌓을 수 없다. 불평했습니다. 유다에 있는 사람,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지금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예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느닷없이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더는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오히려 다른 지파보다도 더 솔선수범해야 될 유다 지파인데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제일 큰 지파니까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하고 모든 싸움에도 전방에 나가야 하고 이거 어떻게 이거 우린 안 돼. 더군다나 거기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는 그런 모든 조롱과 이 모든 것에 이미 넘어가고 만 거예요. 악한 마귀들이 저희들의 사역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목적 중단이에요. 저희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힘 빠지게 하고 이젠 못해요. 지금 저희들이 이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고요, 또 화상으로 하는 성경 공부나 순 모임이 길어지면서 참여하시는 성도들의 숫자가 점점 줄고 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사실 현실입니다. 누가 기뻐할까요? 여러분, 우리 국가의 여러 가지 위험 상황들,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 또 개인적인 크고 작은 고난의 문제들, 아픔의 문제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고요, 오직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계속 뛰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 가운데 주신 페이스메이커입니다. 우리 심장이 지금 자꾸 뛰지 않으려고 그래요. 방법이 없어요. 전기 자극을. 그 자극을 받을 때 찌릿찌릿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겠지만 지금 방법이 없어요. 사단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계속 이렇게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으르렁댈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힘이 빠진 사자의 실체를 알았잖아요.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싸우게 하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하신 분은 이미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계속 우리에 앞서 싸우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너희는 그 자리에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주시는 구원을 봐라.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믿음에 서서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사는 삶의 모습으로 서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굴하지 않은 이 모습들을 우리의 뒤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바라보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세우는 그러한 이 시대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조롱이 저희들 가운데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저희들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냥 포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어쩌면 정말 여호사밧의 기도가 이 시대에 저희들의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할 능력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서서 무너진 곳을 세우고 빼앗긴 것들을 되찾는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 악한 반대자들을 대항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